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질 때 교회에 향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종교가 폐지되고 주일이 사라지고 성직자들은 저 숲속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박해를 두려워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무릅쓰고 예배를 지켰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이 되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집을 방문해서 조용히 이렇게 비밀 암호를 전해줍니다. 검은 습지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성도들이 자정이 될 무렵 조용히 그 마을 아래 습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불빛을 가린 채 등을 들고 있는 여러 명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추방을 당해 쫓겨났던 한 목회자가 나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집례했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그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드렸던 것이지요. 육신적인 죽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의 소망과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박해와 죽음 속에서도 성찬을 지켜왔습니다. 성찬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매년마다 때가 되면 1년에 몇 차례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곳에 오고 있는가? 성찬을 나 또한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생명처럼 여기면서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외형적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고, 둘째로는 성례라 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곳에 성찬, 즉 성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성례는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이걸 듣는 설교라 그렇게 말해요. 귀로 듣기 때문에 그러죠. 성찬도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일까요? 성찬은 보는 설교입니다. 맛보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들은 복음의 말씀을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입으로 생생하게 맛보아 알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찬도 설교입니다. 듣는 설교보다 훨씬 더 어쩌면 중요한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인정하는 성례는 오직 두 가지,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만들어 주신 성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여기에서도 5가지를 더 더해가지고 7성례를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견진성사, 서품성사, 고해성사, 혼례성사, 종부성사, 이 7가지 성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2가지 외에 5가지는 교회가 로마 캐톨릭이 필요 위해서 만들어낸 전통과 관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례를 지키는 이유는 전통이기 때문에, 관습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켜야 될 성례는 오직 2가지, 세례와 성찬,
충분한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세례를 어릴 적에 받았다고 성인 돼서 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해요. 그러나 이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어떻게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이 어떤 배경과 이어져 있는가 하니까 유월절에 행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이라든가 혹은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유월절 혹은 무교절을 5번이나 기록하면서 이 만찬의 배경이 유월절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 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데 건져내는 방법이 10가지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첫 것, 첫 태생, 가축이나 사람이나 바로 첫 태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데 너희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해서 바로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가다, 넘어가다, 이게 영어로 Passover이라고 하죠. 유월절이 여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 유월절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유월절에 예표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바로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의미를 보다 더 생생하고 시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고 분명 말하고 있는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떡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떡이 아닙니다. 특수 제작된 그런 떡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이 일상에서 먹던 평범한 떡이에요. 일상적인 떡,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어주며 인류의 대속을 위해 찢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떡을 떼어입니다. 떼어라는 이 단어예요. 떼어.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 떼어라는 단어에는요, 깨뜨리다, 찢다, 쪼개다, 부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이 단어를 break로 번역을 해요. 떼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요, 그냥 뭘 떼다는 의미가 아니라 찢기다, 부수다, 쪼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용례를 신약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혹은 바로 이렇게 유월절에 만찬을 나눌 때, 그리고 신약 성경 초대교회로 넘어가 보면 성도들이 집에 모여 애찬과 성찬을 나눌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오병이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오병이의 기적도 떡을 떼어 동일한 단어예요. 떡을 뗄 때 예수님이 무슨 주문을 외운 게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떡을 떼어 먹듯이 떼어서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뗄 때 5,000명이나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떡을 떼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걸 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700년 전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를 예언하신 말씀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뭐냐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이런 의미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찔림은. 여기서 이 찔렸다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로 보니까 pierce 이렇게 되는. pierce가 뭡니까? 날카로운 도구로 구멍을 뚫다, 이런 말이에요. 꿰뚫다, 찢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피어싱이죠. 우리 코나 귀에 이렇게 다는 피어싱.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평범한 떡을 떼는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찔리시고 뚫리실 예수님의 그 몸을 묘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보다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떼는 떡은, 성찬 때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떡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이렇게 했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함께 대하면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와 한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를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떡을, 예수님의 이 살을 함께 대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하나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7절과 28절 말씀도 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여러분 포도주가 아닙니다.
다시 만들어낸 어떤 특별한 신령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일상 가운데 마셨던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를, 붉은 포도주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포도주가 본인이 흘리실 십자가의 피요 언약의 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를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죄사함은 반드시 피가 전제했어요. 동물의 피가 전제했어요. 그 모든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지 않습니까?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다 쏟으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바로 그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대신 매 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 말하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는 얼마나 깊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누리는 거지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사함과 평안함 모든 것이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렇게 떡을 떼어 주며 받아 먹으라, 잔을 내어주며 받아 마시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와 신자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여 자기를 살피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성찬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며 은혜롭고 거룩한 예식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선조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조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7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을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참여하여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에 보다 더 바르게 참여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찬을 대하는 분이 자기를 안 살핍니다. 그냥 막 생각 없이, 마음의 자세도 없이 참여한다면 어찌 그것이 살피는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집에서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떼고 마치 아침에 커피와 빵을 먹는 것처럼 세수와 눈곱도 안 떼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찌 합당한 참여할 수 있겠는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잘 참여하기 위해서 분별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하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마치 이 떡과 잔이 허기진 배를 한 번 더 채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맛을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포도주는 얼마나 진한가, 강한가, 밋밋한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오늘 떡은 뭐 적네 크네, 이거 가지고 무슨 배를 채우겠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건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이건 아주 일반적인 떡이고 일반적인 포도주입니다. 이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신령한 떡도 아닙니다.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 믿음으로 받는 자 안에 임하셔서 이 떡이 주님의 살로 고백되게 하시고 이 잔이 주님의 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살이요 나를 향한 주님의 피로 믿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주님 말씀 따라 얼마나 나는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게 결단하게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면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더 먹고 마신다고 하니 얼마나 그것은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심판을 먹고 마시는 성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얻는 세 가지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실제적 고난으로 경험된다는 거죠. 평범한 떡과 평범한 포도주를 마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떡이 주의 살이 되게 하고 잔이 주의 피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예수의 십자가로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둘째로는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영적 양식을 공급받았듯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영적 양식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양식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양식을 누리게 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리, 거룩함을 얻는 자리요, 의로움을 얻는 자리요, 영원한 천국의 기업과 그 영광을 먹고 마셔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자리인 겁니다.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엇이 살찐다고요? 영혼을 살찌우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한 음료라, 신령한 양식이라,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음료와 양식을 먹으면서
영원히 살찌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국의 거룩한 식탁을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서 그 풍성한 혼인잔치의 식탁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식탁을 이 땅에서 맛보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예요. 천국 식탁의 작은 모형이 바로 이 성찬의 식탁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그 식탁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성찬을 통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을 맛보게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자리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찬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식탁, 거룩한 식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맛보며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더 꿈꾸고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영적 유익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자칫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 뭐냐면, 여러분이 무슨 떡과 포도주에 대단한 신비와 효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성찬을 집리하는 자에게 무슨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례를 집리하는 주체자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는 그냥 그 집례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반드시 세례 받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 가운데 교회는 나오고 계지만 아직 내가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점을 잘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성찬에 모르고 참여했다가 성찬을 안 주니까 시험 드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세례를 받는 분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받지 않는 분은 그 세례를 더 사모하는 겁니다. 이 성찬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성찬을 더 사모하게 되고 내가 세례를 더 받아야 되겠구나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세례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주의 성찬에 겸손히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식탁을 누리시고 영혼을 살찌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내려가서 성찬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